마태복음 강의 91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75절 말씀. 네. 마태복음 26장 57절로 75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긴 관계로 제가 쭉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면서 성경의 약속을 기초로 주어진 상황을 분별하시고 죽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으셨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평가와 우리의 기호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존재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결단 내지는 의지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적 통념과 구조에 의하여 주어진 생각들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의 윤리, 도덕, 그리고 소신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에 있다라고 저번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의지와 목적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참다운 선택, 칼을 통하여서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사투가 아니라 칼을 집어넣고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 저번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순환당하심의 두 번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야바를 중심으로 한 유대인 자치기구인 사내들인 공의회로 끌려가십니다. 그 베드로가 몰래 따라가는 중입니다. 그 집의 뜰에서 동태를 확인하려고 그는 함께 하인들과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많은 거짓 증언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지만 나름대로 공예 역시 사법 심리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짓 증인들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정도가 증인이 오더니 성전을 헐리라 라고 그가 이야기했다 라고 증언을 하면서 그 증언의 진실성이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침묵을 지키자 대제사장이 본래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너에게 맹세하게 하노니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메시아냐?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답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음에 처하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뺨도 맞고 침도 맞으시면서 이제 곧 십자가의 순환을 준비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는 사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시작하는 그 동시에 바깥들에서는 베드로가 그 하인들로부터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네가 그 도당이도다. 야, 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지 않느냐? 라는 말에 베드로가 조금씩 회피하더니 결국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정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예언을 상기하고 심히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대제사장의 뜰로 베드로와 예수님이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베드로가 신문을 받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조되고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시점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으로부터 신문받을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되고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여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좀 깊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도 신문을 받고 베드로도 신문을 받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이냐? 라는 질문들을 받고 있는 것이죠. 크게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을 대답하는 것을 통해서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짓을 대답함으로써 죽음을 회피하는 것에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문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상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네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라고 세상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세상도 그의 자극을 받아서 나 자신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나를 돕지 않으시는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난 따라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신문을 받고 추궁을 받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만 합니까? 당장 나의 삶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향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 순간 나는 무언가 자유함을 느끼고 해방감을 느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도 느껴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는 사람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추궁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해야만 합니까? 먼저 이 무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무대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입니다. 그 집안에는 가야바가 있고 서기관이 있고 장로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 72인이 다 모인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한 부류들이 모였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니고데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를 몰래 따라와 그 집의 뜰에서 신문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역전된 무대입니다. 지금까지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을 경계했지만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자유하신 분이셨고 권위가 있는 분이셔서 모든 사람을 끌고 다니셨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들의 그 죄를 적나라하게 노출시키시고 폭로시키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앉아서 신문당하고 계십니다. 포박당하셨고 아무 힘도 없으십니다. 항상 그의 곁에 있던 제자들은 다 어디에 갔습니까? 그 대표인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몰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치유를 원하고 대답을 원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역전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고 바라지 않는 무대입니다. 무력한 예수님, 기세등등한 세상, 나아가 거기서 예수님을 홀로 두고 있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서 거짓 증언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6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사형을 선고할 만큼의 명분을 얻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역전된 무대 속에서도 예수님을 죽일 만한 이유를 그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목을 어떻게든 찾아내려고 했지만 거짓 증언들의 증언들을 하나하나 보니까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당시 유대인 사법기구에서는 한 사람의 증언과 그 다음 사람의 증언이 일치해야만 그것의 진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거짓 증언들이 효력이 없었다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가 다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죄목시 동일한 일치를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이 성전을 헐리다 그리고 내가 4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 세운다는 것에 있었지만 그들은 헌다, 성전을 무너뜨린다 라는 것에 집중해서 그 이야기만 왜곡해서 보도합니다. 굉장히 재미있죠. 어찌되었든 간에 그들이 증언한 바는 진실입니다. 거짓은 예수님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죽음에 처하게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향해서 이야기하신 이 선포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불편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베드로한테는 자랑스러운 내용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역전된 무대에서는 그 진실이 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에게 기쁜 소식이 됩니다. 그를 죽일 만한 명분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그 모든 동태를 살펴보고 있는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끔찍한 소식이 됩니다. 저 증언이 들어간다면 우리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실 텐데를 베드로 역시도 직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진실은 그를 죽이고 거짓은 그를 살립니다. 이것이 역전된 무대의 함의입니다.
이 세상은 질서가 역전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가지면 살아내야만 합니다. 거짓은 우리를 죽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진실이 우리를 죽이고 거짓이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무대입니다. 권력을 쫓고 돈을 쫓고 마약을 쫓고 게임에 중독되는 삶이 우리 인생의 자유가 아니고 행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외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면 들고 일어섭니다. 내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나만의 자유한 권리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억압하느냐? 우리는 외치고 따집니다. 질서가 역전되었습니다. 나를 망가뜨리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절제가 필요한 것이고 브레이크가 필요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세상은 더 이상 브레이크를 없애려고 합니다. 스스로를 망가뜨린다 할지라도 내가 행복을 추구했다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다는 마인드가 우리 인생에 너무 자연스러운 질서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삽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라는 그 이야기가 그들을 오히려 죽음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역전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만 합니까? 진실을 말하는 것을 통해서 죽어야만 합니까? 죽음을 향해야만 합니까? 이 땅에서 배척을 당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짓을 말하더라도 비참하게 살아내야만 합니까? 거시적이거나 거대 담론,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을 사랑으로 살아가야만 하고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고 가진 것을 나눠야만 합니다. 모두 진실이고 진리에 합치된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진리에 따라가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불행할 것처럼만 보입니다. 그것이 역전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오히려 억압인 것처럼 느껴지는 질서. 그것이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옳은 것은 아는데 하면 죽을 것 같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기에 앞서서 신자가 대답하는 내용이 신자가 대답해야만 하는 질문, 신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침묵을 하시는 예수님께 대제사장은 일어나 채근합니다. 62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님의 침묵이 그들한테 불편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일 만한, 사형을 선고할 만한 명분이 필요한데 침묵하니까 명분을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참고 참다가 원색적인 질문을 통해서 그 본질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대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63절입니다.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게 바로 듣고 싶었던 질문이에요. 이게 바로 듣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너는 신성모독이니까 죽어야 돼.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여기서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되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서 누가 했던 고백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역전된 세상과 역전된 질서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기만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언하는 것을 그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를 죽일 수 있기 때문이죠. 69절 이하에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두 여종과 사람들이 묻는 질문과 신문들이 있습니다. 69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또 두 번째 여종이 묻습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그러자 도망가는 베드로를 그 곁에 있던 사람들이 붙잡고 묻습니다. 조금의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씀과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끊임없이 베드로에게 대답을 요구하는 추궁들과 신문입니다. 베드로는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은 공통적으로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가 맞느냐? 라고 묻고 있고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지 묻습니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로 전환해서 물어보자면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이 맞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맞느냐? 비참하고 무력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이 맞느냐? 라고 묻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무력하고 비참하고 아무 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느냐? 네가 따르는 그 제자가 맞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하는 순간,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배척할 준비를 이미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신문들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침묵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긍정 아니면 부정입니다. 폐쇄형 질문인 거죠. 더군다나 의도가 있습니다. 긍정하면 죽고 부정하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문들을 항상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신문들의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반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반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싫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전능한 손과 전능한 기적과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불행에서 끄집어내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신문에는 어떤 반감이 숨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면 자기들의 인생이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은 오셔서 그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이스라엘을 지켜왔던 것에 대해서 칭찬해 주셔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것은 그들의 모든 기득권과 그들의 모든 영역과 그들의 모든 권리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폭로시키신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또 베드로에게 했던 질문의 이면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종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중에 함께 왔던 것입니다. 그 종들이 다 모두 뜰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추종하는 자였고 그 외 다른 종들은 그 제사장과 기득권들을 추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기득권들로부터 유익을 보는 예루살렘의 주민들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부정적인 존재입니다. 왜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는 그 이전에 폭동이 이미 있었어요. 폭동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강한 압박과 핍박과 살인 그리고 진압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로마는 총독을 보내기까지 했어요. 그 상태에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모든 여지에 대해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싫었고 반감이 가졌고 어려웠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유대인 전체가 싸잡아서 비난을 당하고 진압을 당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내용들이 어떤 내용입니까? 자신들에게 유익을 주는 기득권들을 핍박하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죠. 심지어 지역적인 차이까지 결부가 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주민이지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모두 갈릴리 시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싫어합니다. 자신들의 안정적인 위치를 위협하고 소란스럽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이야기하면 불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사랑의 삶이 옳지만 그리고 그것이 일반 은총 모든 인간들 모든 인류에게도 옳고 가능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불편합니다. 우리가 피해자 있는 위치에 있었을 때는 항상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것을 분배하자가 정의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위에 올라가면 올라가서 나누자는 이야기는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진실과 진리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왜요? 세상이 주는 아주 작은 혜택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죄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그 즐거움, 그 아주 작은 즐거움 때문에 진정한 즐거움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신문과 질문들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에게 사라져야만 하는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맞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무력하신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맞으시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력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으셔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는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나를 돕지 않으시니? 라는 질문을 우린 반드시 받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묻게 되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근데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너를 왜 돕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왜 너를 이렇게 비참하게 두시는 거야? 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입니다. 우리를 기만하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가? 라는 물음에 우리는 그가 따를 가치가 있는지, 내지는 그러면 그 죽음까지 따라가야만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시도 어느샌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비참해지고,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정신 승리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신문의 이면을 잘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을 착각하고 표면적으로 읽는다면 그들이 하는 신문에 대한 긍정적인 대답, 즉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맞으시다 라고 하는 그 대답 자체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어차피 그들은 우리를 죽일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우리가 무엇이라 대답하든지 간에 결국 죽일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냐? 그렇다 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는 대로 죽일 것이고, 예수가 하나님이냐? 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사실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있어 라고 타협하면 타협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의 생명을 거두어가면서 죽일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의 의도는 죽음입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에도 세상에 와서 물어보고, 그 여종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도당이 맞도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맞도다 하고 끊임없이 추궁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세상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우리가 절망하는 것을 그들은 끊임없이 추궁하고 원할 것입니다. 정말로 그가 하나님이 맞으시다고? 비참한 너를 더욱더 비참하게 두시는 그가 살아계신 것이 맞으시다고? 초라한 육신으로 와서 이 거대한 악과 현실 앞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맞으시다고?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 너희는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어. 야, 그런 걸 믿어? 라는 질문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질문들 앞에서 타협할 때 그들은 기뻐합니다. 그래! 야, 그런 분은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무력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이니? 라는 질문들이 이미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세상의 질서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시든지 간에 세상은, 그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로마 군대를 무력으로 정복하시는 그 순간 진정한 구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야,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살아서 능력이 탁월해지고 사회봉사를 열심히 하면 내가 믿어줄게 라고 기독교 종교와 똑같은 수준으로 환원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의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윤리와 도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구별되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윤리와 도덕이 포함되는 부분이 있지만 윤리와 도덕으로 다 설명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끊임없이 기독교를 윤리와 도덕 그리고 사회봉사에 제한시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그 속죄가 너희의 종교의 본질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가신 윤리와 도덕적인 삶이 너희의 본질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똑같이 됩니다. 더 이상 구원이 없어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윤리적이고 조금 더 도덕적인 고차원적인 교만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인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윤리와 도덕, 세상의 질서에 갇힌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세상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묻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게 하나님이 맞다고? 정말로 하나님 믿는 게 맞다고? 정말로 하나님 믿으면 도움이 된다고? 능력이 생긴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행복을 누릴 수 있냐고? 라고 묻는 그 모든 질문들 앞에서 여러분 정확히 대답하셔야만 합니다. 그 능력과 단순히 지금 내가 원하는 표면적인 도움을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그 질서 자체에 대해서 부정을 하셔야만 해요. 그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어갑니다. 먼저 베드로의 대답을 잘못된 대답인 베드로의 대답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처음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야, 난 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라고 외면을 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맹세하여도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제 베드로의 대답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세 번째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니 곧 닭이 울더라. 여러분, 세상의 신문이 우리가 하는 타협에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맞아. 야,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맞아. 우리가 좀 더 사회봉사를 하도록 할게. 라고 하는 타협적인 질문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필요가 없어. 라는 말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충격적인 2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는 어중간하게 회피하는 대답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십자가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등의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답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분법으로 모든 세상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부분은 이분법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거나 하나님이 아니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살고자 거짓을 고백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질문의 이면에 있는 동기가 반감과 적대감이기 때문에 결국 세상은 끝까지 추적하여서 부인하는 말을 듣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정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맞으시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선포해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부정당할 수 없는 대답입니다. 내게 이득이 되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 인생이 당장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당장 죽음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대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 맞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맞습니다. 당장 이 땅에 굉장히 많은 악과 굉장히 많은 부조리함과 비합리적인 인생의 악함들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셨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맞습니다. 라는 대답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야, 이토록 많은 구제받을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이 부조리함에 억울하게 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어떻게 구원이냐? 라는 세상의 질문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답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것이야말로 구원이 맞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에 담겨진 의미는 우리의 인류가 모두 처하고 있는 죽음의 질서, 죄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승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 이것을 부정하려고 하고 회피하려고 해요.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불행이 죄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부정하려고 합니다. 이 부조리함과 이 불합리함이 우리의 인생에 있는 그 모든 일의 고통들이 알 수 없는 고통이고 우리가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유를 망해하는 어떤 하나님의 절대자의 투정과 장난인 것처럼 지불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아픔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저 아프리카에 그냥 태어나기만 했던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냐? 여러분, 그 논리를 정확히 이야기하려면 오늘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내가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던 모든 혜택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규명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원인을 제공해야만 혜택을 누립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한 대가도 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서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치 사람들은 모든 고통과 아픔에는 정당한 개인의 사유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고통과 이 모든 아픔이 모든 인류가 함께 책임져야만 하는 죄의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 아니야. 내가 고쳐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야 돼. 그들의 이 가치관에 속지 마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맞으십니다. 우리는 그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필요한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단순히 긍정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은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 보시면 네 말이 옳다.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 네 말이 맞긴 한데 그러나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건 바로 그거예요. 그래, 맞아.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네가 말하는 것처럼 내가 메시아가 맞다.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의미는 아닐 거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절대적인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죽음과 불안과 아픔과 부조리함과 그 부당함 속에서 구원해주는 존재를 원하는 거지? 아니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조림을 고치는 존재가 아니라 인류 전체가 당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 예수 그리스도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질서로 너를 구원할 수 없단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구원해야만 한단다. 라는 내용이 인자라는 표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인자가 올 것을 볼 거다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인자는 다니엘서 7장에서 종말론적으로 종말의 그날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과 인류를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인자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메시아와는 대조되는 인자라고 하는 개념의 독특성은 질서에 다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말한 게 맞긴 한데 네가 말하는 질서로 나는 너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예요. 대제사장은 당연히 그런 이해를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메시아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메시아라고 자처하면서 반란을 선동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유대인들이 고스란히 다 담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득권들의 입장에선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고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거죠. 그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메시아라는 게 군사 정복을 할 수 있는 절대자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확히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구원은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지금 당장 군사 정복을 통해서 오는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모든 죽음과 고진 순환을 거친 이후에 오시는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이 지상에서의 메시아와 하나님의 아들만을 생각하지만 나는 하늘 질서에서의 메시아란다. 나는 하늘에 있는 질서, 사랑의 원리로 너희를 구원하는 존재란다. 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대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에 사단이 데려간 게 아니죠. 성령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광야에 가시고 거기서 3가지 시험을 당하시죠. 이 시험을 당할 때의 포인트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단의 질문에 대한 대답 자체가 오히려 사단의 속임과 기만에 속는 질서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모두 뭐예요? 그 질문과 그 시험 자체를 다 판에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세상이 베드로를 신문합니다. 베드로는 멍청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는 죄인이어서 그 신문에 부정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신문 속에서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결국엔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그렇게 생존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그 생존은 결국 죽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좋은 모범을 보이십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는 질문 자체를 뒤엎어버리시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yes, no가 아니라 네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의미가 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질문 자체를 엎어버리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에게 물을 겁니다. 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맞아? 그 무력한 인간이 신이 맞아? 당장 나의 인생을 도와주지 않는 그분이 널 사랑하시는 게 맞아? 그분이 널 사랑하지 않거나 그분이 널 사랑하지만 전능하지 않은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우리한테 끊임없이 던질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대답은 간단합니다. 야, 나를 돕는 것이, 내가 지금 당장 원하는 상황을 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야. 넌 구원을 잘못 알고 있구나. 네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너는 행복하지 않을 거야. 네가 아무리 돈이 많아진다고 해도 넌 행복하지 않을 거야. 네가 아무리 권력이 많아진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중독에 많이 빠진다 할지라도 너는 행복할 수 없을 거야. 네가 행복하려면, 네가 구원받으려면 너를 위해서 너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대신 져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너를 향한 사랑을 확증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가정에 있다 보면 어려워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논쟁을 걸면 오히려 대답하기 쉽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야 예수님 왜 믿어? 라고 하면 야 예수님 믿는 게 진짜 구원이야 라고 이야기가 쉬워요 오히려. 근데 신앙을 같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나 혹은 가장 친밀한 사이인 가족이 나한테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혹은 뭐 일상적으로 왜 설거지 하지 않아? 너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윤리적이지도 않고 사랑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번 해도 형한테 위선자라는 이야기 듣고 살았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그럼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나? 내가 가족의 인정을 받아줘야 되나? 아니요 여러분. 가족의 인정을 받아서 확증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 하는 질문 자체를 전환시키세요. 어떻게 전환해야 됩니까? 야, 너 이렇게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지도 않고 가족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맞아? 그리스도인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맞아.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잘 안 되네. 지적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꼭 윤리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니긴 한데 내가 네 이야기 듣고 보니까 예수님께 조금 더 간절함이 생긴다. 내가 좀 더 기도해보고 좀 더 노력해볼게.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도와주지 못할 수도 있긴 하거든? 그런데 이 부분은 인정을 해줘야 돼.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만 너를 진짜 사랑할 수가 있거든.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질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의 질문에 속지 않아요. 우리는 정체성을 정확히 지켜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질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질서에 맞는 질문에 기만당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질서에서 벗어나기가 되게 힘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고 있기 때문이죠. 벗어나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이 조금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의 통곡은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아픔과 절망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키게 된 것은 매우 큰 은혜입니다. 그는 결국 세상의 신문 앞에서 회피하고 타협하다가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그 저주의 끝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구나. 내가 그때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결단했는데 내 결단만 가지고는 또 안 되는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고 계셨구나. 세상의 질서는, 이 땅의 질서는 배신할 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에서는 배신마저도 저주마저도 나의 무능력함과 죄됨마저도 품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 베드로는 절망감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절망감에 휩싸여 있는 과정이지만 우리는 그 결론을 압니다. 그가 느꼈던 절망은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 통해서 가장 강한 열정이 됩니다.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신문 앞에서 잘 대처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맞느냐? 라는 질문 앞에서 저도 잘 대답을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저 또한 세상의 질서에 맞게 그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윤리를 잘 실천해야지 라고 속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잘난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듭니까? 내 안에도 잘나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죠. 또 혹은 잘난 사람 앞에서 과하게 그들 비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나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한 열등감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렇게 잘나고 싶은 마음의 기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은 이 저주와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한 절망 끝에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 나는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찌질하고 비참하게 살 것도 알고 계셨지. 내가 어떤 소유와 어떤 능력을 지녔든지 간에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잘난 사람이 와도 그냥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거 잘나든 잘나지 않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냥 사람으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똑같은 죄인이며 그리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인 것이죠. 절망스러울 수 있고 또 증오하면서도 열렬히 갈망하는 세상과 같음에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더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구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는 우리의 손에 놓지 않으신다는 것. 그 손에 담긴 사랑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신문 앞에서 바르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무력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맞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신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도 너희를 사랑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신단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분이란다.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고 권력이 많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회장님을 아버지로 두는 것보다 사람들은 자녀를 바른 방법으로 사랑해주는 아버지를 원한다는 것을, 이 간단한 지혜를 잊지 마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성향과 성품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셔야만 합니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여러분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죄와 부족함과 절망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그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아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의 부족함과 너의 죄와 너의 그 저주스러운 나를 향한 적대감과 반감에도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단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어렵습니다. 세상에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맞느냐? 대답이 궁해지고 대답하기 싫어서 회피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우리의 삶의 구원은 없어집니다. 나와 함께하는 분은 없게 됩니다. 아버지, 그 비참한 절망과 그 비참한 세상의 질서로 돌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질서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늘의 질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